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정의의 길로 이끄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경청하기를 원하오니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친히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공로와 그 능력과 그 세계를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충만한 감동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되 주님의 의로운 용사로서 하나님의 나팔로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식과 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 받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그리고 그가 와서 이루실 것을, 또 이루셨으나 그 당시에 그 이웃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을. 그러나 그리스도는 후퇴도 하지 않고 후회함도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정작 이루어지기는 수백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당사자는 당연히 막연하게라도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여기서 나오는 그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물론 그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예요. 구약 성경은 알지만 예수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 받아들인 이들이 많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이 구약의 이 부분을 펼쳐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아주 관심 있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가 누구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부활하신 예수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기서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세상에 우연하게 된 것 같았지만,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그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줘라 하는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된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친히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믿음을 얻게 되고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참 감동적인 말씀이다, 멋진 글이다 이렇게 읽고 참 뭔가 뭉클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이 말씀이 그냥 아름다운 어떤 멋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가슴 아픈,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슬프고 가슴 아팠던 사건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 아주 제가 통곡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을 대할 때마다 가슴에 아주 막 뜨겁게 솟아오르는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이 말씀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가 들어있거든요.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냥 예수가 붙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듯, 유대인 신학자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듯 그냥 운 없어서 재수 없어서 혹은 너무 모난돌이 정맞으니까 반역자이니까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죄를 지었으니까 아무튼 다양한 해석을 해서 그냥 인간 세계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 그냥 그런 사건의 하나로 치부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터인데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그를 처형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가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슬픔도 고난도 안 당하는 사람처럼 묵묵히 받아들일 터인데 결국 그것이 바로 그를 해치고 괴롭히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살면서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고 혹은 뭐 탐내고 훔치고 싸우고 때리고 미워하고 했던 모든 그런 죄악들을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몸이 12개 아니 수천만 개라도 하나님 앞에 다 갚질 못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받기로 작정하면 몸이 10,000개라도 다 감당을 못한다 그 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적어도 사람 앞에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우리가 갚아야겠잖아요. 그러나 사람에게 지은 죄가 결국 또 하나님께 지은 죄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지은 죄의 값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대신 감당케 하셔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인간다운 인간, 똑바른 인간, 올바른 인간, 진실한 인간, 거룩한 인간으로서 살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동이 양털을 깎는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뭐 직접 본 적은 없고 맨날 그 동영상으로 뉴스나 뭐 홍보물 그런 걸 통해서 봐요. 요즘은 목동들 직업이 좀 연예인화 된 것 같아요. 듣기에는.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목부에 그쳤는데 지금은 이제 목장을 구경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구경 온 그 관광객들 앞에서 이제 털을 깎고 뭐 젖을 먹이고 또 어린아이들한테는 젖병 줘가지고 양한테 뭐 젖 먹이고 하고 막 이런 그 소위 체험학습 또 시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고 또 좀 더 친숙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털을 깎는 목부는 외부인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데려와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양이 아프거나 뭐 염소가 아프거나 뭐 이러면 당연히 수의사가 와서 하잖아요. 그 사람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양을 치는 일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는데 그 양을 쳐서 젖을 짜거나 또는 털을 깎는 것은 그 내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젖 짜는 거 정도는 그래도 양이 자기 몸을 그냥 맡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냥 체험하는 사람들도 와서 하는데 뭐 좀 서툴게 짜느냐 잘 짜느냐 그 차이죠. 근데 털을 깎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맡기되 상처가 날 수 있는 일이라서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을 기르고 있던 그 목동 중에서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 목축업이 발달한 곳, 뭐 미국도 그렇죠. 그런 데서 이 털 깎는 일은 아예 그냥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목동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월급을 어떻게 받느냐? 하루에 몇 마리 깎았느냐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몇 마리 깎느냐로 받기 때문에 양을 불러다가 그냥 막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대. 옛날보다. 옛날에는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뭐 데리고 나가서 풀 뜯어 먹였던 목동이 또 그날은 돌아와서 그 다음날은 뭐 털도 깎고 뭐 이랬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으니까 같은 일을 겸했잖아요. 그래서 양을 아주 소중하게 다뤘는데 요즘은 그냥 몇 마리 깎았느냐로 월급을 정하니까 일당을 정하니까 그냥 막 아주 그냥 거칠게 손길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발소에서 바리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바리깡도 사실은 양털을 깎은 데서부터 나왔대요. 원래는 양털을 이제 가위로 깎다가
좀 더 빠르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없나 싶어서 나온 게 바리깡입니다. 그 바리깡도 지금은 이제 전동화됐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막 밀면 상처가 가끔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가죽 자켓을 사서 보면 이렇게 상처 있는 자국들이 있어요. 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개발한 게 또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밀지 않고 바리깡이나 가위로 밀지 않고 그냥 털을 좀 깎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특히 이제 메리노 울 같은 경우는 메리노라는 양이 이 염소하고 양하고 교배시켜서 이제 털을 생산해 내기로 아주 전문적으로 길러낸 종자거든요. 옛날에 양들은 젖도 나오고 털도 나오고 했다면 이제 메리노 같은 경우는 아주 털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털이 잘 자라요. 잘 자라기 때문에 부지런히 깎아줘요. 안 깎아주면 이 양한테 이제 치명적이 되는 거죠. 그럼 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양 한 마리가 도망쳐가지고 뭐 5년 만에 붙잡혔는데 털 안 깎이고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털이 기르면 눈도 가려요. 그래서 앞을 못 봐. 귀도 가려. 그래서 소리도 못 들어. 또 털이 무거우니까 털이 막 자라면 거기에 뭐 온갖 벌레들도 들어가서 같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막 엉망진창이 되니까 부더기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년 만에 발견한 그 메리노 양을 털 주인이 깎아봤더니 털 무게가 35kg대요. 그러면 35kg 메고 다녔으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주 삐쩍 마른 영양실조가 걸려 있었대. 그래서 회복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먹이고 입히고 해서 이제 하는데 털을 깎을 때가 되면 깎아줘야 복이거든요. 메리노 울한테는. 다른 양들은 그렇게 털이 빨리 안 자라기 때문에 뭐 한 2, 3년간 도망쳤다 붙잡혀도 그렇게 죽을 지경은 아닌데 메리노는 특별히 털을 정확하게 깎아줘야 된다. 이 털을 깎는 그 목동들이 다가오고 또 부르면 이 양들은 기꺼이 갑니다. 왜냐? 늘 자기하고 친하게 지냈던 목동이니까. 목동들은 우리는 보기에 다 똑같은데 이 목동들은 양들을 구별을 해요. 물론 요즘은 양이 이제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름을 다 모르죠. 이름도 안 불러. 이제 번호를 불러, 번호. 귀에다가 번호, 귀에다 딱 찍어가지고 번호 부르고 아니면 등에다가 그냥 써요. 멀리서도 빨리 알아보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양이냐 저쪽 양이냐를 표하기 위해서 빨간색 페인트 칠하고 저쪽에서 파란색 칠해서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편리한 거죠. 그렇게 빨간색 파란색 칠할 때 귀에다가 그 라벨 붙일 때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이 양에 대한 관리는 잘할지 모르지만 양에 대한 애정은 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관리를 잘하는 그 기능적인 측면과 양을 사랑하는 애정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을 부르는데 선생님이 몇 번,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면 선생님들이 몇 번 이 번호를 불러요. 얼마나 차갑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분한테는 그냥 단지 부호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름을 왜 있습니까?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56번은 얼마든지 다른 반에도 있는 이름이에요. 72번도 얼마든지 다른 데 가서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야. 이름은 부르라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름을 불러주는 분을 별로 못 봤어요. 정말 못 봤습니다. 근데 3학년 올라가니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니까 이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왜냐? 그때는 정말 소위 학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대학 진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부르지 않고 번호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름이 튀어나와. 그런데 그전에는 그냥 교육시켜 강의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누가 답변을 해도 상관없어. 그냥 30번, 생각나는 대로 20번 그렇게 부르는 식인 거예요. 그냥 부호를 부르는 거죠. 양도 마찬가지로 양 빨간색, 파란색 칠하거나 번호를 붙이면 그냥 부호일 뿐이야. 관리하기는 좋지만 사실은 애정을 주고받고 있는 관계는 아닌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죠.
만약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여러분을 제가 1번 신도님, 2번 신도님, 3번 신도님, 5번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런 짓을 인간들은 해왔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걸 아주 공공연하게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죠. 유대인들에게 그냥 그 유대인 별 마크 붙여서 등짝에다가 페인트로 칠하고 완장 차게 하고 가슴에 차게 하고 이름을 안 불러. 몇 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의식적인 거죠. 교도소에서 이름을 안 부르고 몇 번 이렇게 부르는 것은 감정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름도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내 이름을 알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서로가 교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걸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번호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 냉정하게 대할 수 있거든요. 냉정하게, 엄숙하게. 만약 사회가 이런 사회로 구성된다. 아주 위험한 사회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60대까지 지금 요즘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60대까지는 적어도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몇 번 하고 불렀던 것을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대한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 매우 차갑습니다. 굉장히 기호적인 거죠. 냉정하죠. 그래서 한국 사회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알고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름을 불러주고 오죽하면 그 시인 김춘수 선생이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렇게 시까지 나왔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시를 읽고 왜 감동을 받습니까? 미국에서는 인기가 없는데 중국에서는 아주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왜? 중국 사회가 그렇거든요.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사회.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니까 존재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누구라도 이름을 늘 불러줬다면 그러면 그럴 일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이름 불러주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애써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무개 선생님, 아무개 여사님. 우리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직함을 불러주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직함 앞에 이름을 길게 붙여줘. 김 과장님, 김 부장님이 아니라 김아무개 과장님, 김아무개 부장님.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게 사실 애정 표현이에요. 애정 표현.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눈빛으로 통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죠. 신뢰하는 관계가 된 거고 우정의 관계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예언한 이 이사야의 예언의 시대 때는 한 목장 주인이 양을 5,000마리, 3,000마리 막 이렇게 기르는 때가 아니고 많아봤자 한 100마리, 50마리, 한두 마리, 대개 한 10마리 많이 기르는 사람이 그 정도 가지고 그 자기 집 먹을 우유 먹고 자기들이 쓸 털 좀 쓰는 거고 조금 더 많이 기르면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정도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양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양 얼굴을 보고도 다 이름을 불러서 식별도 하고 양도 자기를 알아주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을 깎을 때가 되면 딱 불러서 눕힐 때 여러분이 그 장면을 주의 깊게 보시면 알겠지만 가만히 세워놓고 그냥 쓰다듬어져 가면서 털을 깎는 게 아니에요. 목을 딱 꺾어서 탁 눕혀야 됩니다. 눕히려면 목을 이렇게 젖혀야 돼. 그런데 이렇게 서 있던 양이 갑자기 목을 이렇게 젖히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불편하죠. 그래 바둥대잖아요. 그런데 익숙한 손길이니까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주인이니까 몸을 맡기는 거예요. 몸은 불편해도. 그래서 또 낯선 그 차가운 칼날이 이렇게 다가와도 겁을 안 먹고 가만히 있는 거는 주인을 믿기 때문인 거죠. 주인을 믿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푹 찔려가지고 피도 나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어. 왜냐? 이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다. 실수한 거라고 느껴요. 실수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내 상황 속에, 내 환경 속에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기본 전제 가운데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아닐까? 하는 것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떤 불편하고 부당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어떤 환경들이 내 삶에 다가오더라도 그것들을 좀 힘들고 아프지만, 괴롭지만, 슬프기도 하고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내 삶을, 내 앞길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 맡기는 순간 평안함이 오고, 맡기는 순간 위로가 오고, 맡기는 순간 내게 주어질 장래 다가올 것들, 지금 주어진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했던 사람은 막 안절부절해요. 불안해. 집에서 여자가 목소리가 높은 경우는요, 장래가 불안할 때, 장래가 불안하면 목소리가 높아요. 남자든 여자든 불안하니까 뭔가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해야 돼. 그런데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고 아내야. 특히 여자에 대해서 더욱 그래요. 그래서 막 큰 소리를 치고 짜증을 내고 그래요.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들뚱말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말까 이러면 기도가 커, 목소리가 커져. 교회에서도 목소리가 커지고, 뭐 인생 살면서 호통도 막 치고, 누구한테 시비도 잘 붙어. 큰 소리를 많이 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을 아예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아이고 내 신사야 그래. 좋은 건지를 몰라. 좋은 질도 모르고 좋은 걸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결국 이거밖에 안 주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그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양들이 목동에게 몸을 더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 세계의 양들이 다 똑같아요.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 씩 밀어도 그냥 가만히 이리 막 뒹굴고 이리 꺾고 엎었다 눕혔다. 그래서 빠르면 뭐 아주 좀 덩치가 큰 녀석들은 한 3-4분 걸리더라고요. 3-4분 걸려요. 근데 오랫동안 털을 안 깎은 양들은 뭐 한 10분, 15분 걸려요. 왜냐하면 다칠까봐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늘 깎았던 양들은 익숙하니까 털이 이렇게 잘 보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깎아요. 그래서 그냥 술술술 벗겨요. 요즘에는 털이 빨리 자라게 하는 그런 그 성능을 알듯이 반대로 털이 안 자라게 하는 약이 있어요. 그거를 한 일주일간 딱 먹이면, 살에다 섞으면 그냥 툭 밀면 털이 껍질이 그냥 툭 벗겨져. 털을 깎는 게 아니라 그냥 쑥 옷을 벗기듯이 홀라당 벗겨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양들한테 별로 안 좋다. 그걸 먹고 자란 양들에게 안 좋다. 뭐 그런 설도 있고, 그 털이 뭐 좀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편리한 기술이 발견됐는데도 그 약을 안 쓰고 일일이 털을 깎는 거예요. 그냥 약 먹이면 한 일주일 있다가 딱 벗기면 그냥 통째로 쑥 털이 빠집니다. 아주 손쉬운 기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태어난 양들은 그런 기술도 못 받겠죠. 그냥 주인이 하는 대로 맡겼겠죠. 그렇지만 양들은 자기 주인을 믿기 때문에 그냥 얌전하게 자기를 맡깁니다. 자기 현재를 맡길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주어질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뭐 처음 깎아보는 털을 깎는 양은 당연히 불안하겠지만, 몇 번 해봤던 양들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또 털을 깎고 나면 개운하고 또 맛있는 사료도 주고 그리고 뭐 칭찬도 할 거고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또 자유를 또 한번 누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맡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가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개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능력, 크신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내 인생에 보탬이 되게 좀 해주세요. 내가 대신에 뭘 좀 갖다 바칠게요. 목적지향적이죠. 그런 사람은요, 인간을 대해도 똑같이 그래요. 사람을 대할 때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뭐 피차간에 거래하는 입장에서야 그러겠지만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는 사람이 그걸 느낄 때는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종업원들한테 막 함부로 대합니다. 왜냐?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목적이 없거든. 그 사람한테 잘해줄 이유도 없어. 나는 여기 와서 대접받고 밥을 맛있게 먹고 가면 끝이야. 그래서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대하거나 좀 무시하거나 돈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그냥 인간관계가 목적 중심이야.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인간은 목적이 있어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목적을 위해서 만나겠죠.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늘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더불어서 그냥 뭐 친하게 지나고 재미가 있든 없든 같이 옆에 있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인간적인 것이고 그게 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목적이 있어서만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여러분이 꼭 문제가 있을 때 뭔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야 될 때만 기도를 해.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 잘 계십니까? 굿모닝 성령님 뭐 하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는 잘 잤습니다. 하나님은 밤새 안녕하셨어요. 뭐 이렇게 좀 우습지만 하나님과 그냥 일상적인 편안함을 그냥 목적 없이 그렇게 누리고 그러면 나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 거리낌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꼭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것도 엎드리면 꼭 세게 엎드려요. 무릎 빡 꿇어가면서 기도를 아주 겁나게 세게 해요. 그러면서 나 기도 진짜 열심히 했다. 뜨겁게 했다.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편하게 대화를 주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문제가 있을 때만 만나는 관계가 되지 마세요. 그냥 편한 관계가 돼야 돼요. 목동이 양을 관리를 할 때 그냥 편하게 대하고 그냥 늘 보살펴주고 만져주고 이끌어주고 하니까 양이 자기를 맡겨서 하나님 아니 목동한테 나오는 거지. 꼭 필요할 때만 기계적으로 관리적 차원에서만 딱딱 불러내고 딱딱 뭘 하면 양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양들끼리 있을 때는 편하지만 이제 목동하고 있을 때는 불편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관계이며 자주 보는 관계인데 목적 없이 그냥 만나는 관계가 돼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너무 목적의식이 강해가지고요. 전도해야 되니까 만나.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 반대편 전도 당하는 쪽이요. 전도 당하는 사람이 전도를 당해가지고는 참 고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전도를 안 당해보세요. 안 당했다고 봐.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저 사람은 나를 전도하려고, 자기 종교에 나를 불러들려고만 나를 만났구나. 불편한 관계예요. 그냥 좋아서 만나고 그냥 있어서 편하고, 그랬더니 네가 좋고 네가 마음에 들고 네 곁에 있으니까 좋아. 아 그래, 나랑 같이 예수 믿자, 나랑 같이 하나님 믿자, 이렇게 가야 사실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이 땅의 성도들은 너무 목적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이 의식이 너무너무 투철한 사람들이 누구냐? 신천지, 구천지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단들. 이 사람들은 저는요 저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사람도 똑같아요.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거야. 나를 그냥 좋아서 만난 게 아니야. 커피 한 잔을 먹어도 반드시 뭘 팔려고 만난 거고, 한번 만나자, 오랜만인데 배고픈데 같이 밥이나 먹자 해서 만났더니 끝에 가서는 결국 신천지가 어쩌고 저쩌고야.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목적이 있어서 만났구나. 기분이 얹잖아.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줄 알고 만나도요, 그걸 피차 인정하고 만날 때는 괜찮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뭐 물건을 사러 가면 나는 물건을 사러 갔고 저 사람은 물건을 팔러 갔잖아요. 목적을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편해. 그런 줄 아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목적을 감추고 있고 나는 드러나 있어. 반대로 나는 감추고 있고 상대는 드러나 있어. 이러면 좋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이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하게 공손하다, 뭐 순하다, 말 잘 듣는다, 잘 따른다, 이것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알고 읽어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목동이 양을 어떻게 대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을 듣자면 양들이 위험에 처할 때 목동이 목숨을 건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뭐 고기가 흔한 세상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뭐 재산이 흔한 세상에서는 아이 사람이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냐 그런 말 나올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양 한 마리가 소중한 재산이었고 그 생명이 귀한 줄도 알았고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명감도 알아. 그래서 양이 위험에 처하면 정말 목숨 걸고 그 양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늑대가 오거나 곰이 오거나 이리가 오면 목동들이 자기가 위험에 처할 줄을 알면서도 맞서 싸우고 그래도 다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오늘은 너무 물질이 풍부하고 모든 것을 기호로 대하다 보니까, 사람도 기호로 대하다 보니까 소중함을 몰라. 너만 소중하면 돼, 너만 지키면 돼,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잊지 말아야 될 게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피조물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존재를 결정할 수가 없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게 된 것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누군가가 결정하게 되어서 그 결정과 그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거,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 이런 성별을 갖게 된 거, 이런 외모를 갖게 된 거, 내가 결정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의 근본이 그래. 또한 미래도 마찬가지. 내가 결정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결정할 게 없어. 단지 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를 누리고 가는 거예요. 마음껏 즐기고 가는 것이고 마음껏 사랑하다 가면 내 복이에요. 왜 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사실 나는 다 알지를 못해요. 그 모습은 마치 양이 태어나서 목동의 선에 의해서 길러졌다가 털을 깎이고 나중에 또 뭐 도축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양이 나는 왜 태어났어요? 왜 나는 양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이 집 양입니까? 하고 뭐 때렸습니까? 따집니까? 그냥 거기서 주어진 대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살다가
자기가 할 바를 다 하고 누릴 바를 다 누리고 또 기여할 것 있으면 기여하고 딱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찮은 양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은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양처럼 살라는 게 아니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야.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처럼 살아라는 거야. 하나님처럼. 비록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게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루를 살아도 거룩한 삶을 하나님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생각 하나를 품어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이 하시듯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듯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상으로 지나온 날을 경험상으로 돌아볼 때 앞날에 이럴 것이다. 옛사람들의 경험을 봤을 때 앞날에 이럴 것이다 하고 예측하고 준비하고 대비를 합니다. 벌써 10몇 년이 흘렀는데 일본의 그 토호쿠 지역에 9.0의 지진이 났을 때 쓰나미가 밀려왔잖아요. 일본은 이미 그런 쓰나미들을 경험을 해가지고 사실 쓰나미 방벽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마을마다 어촌들이 가면 다 쓰나미 방에 그 막을 목적으로 다 장벽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고 체계, 정보 전달 체계, 방송 체계 이게 다 구성돼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지진이 딱 터져가지고 지진이 났습니다 하고 방송 나온 게 불과 1분도 안 됐어요. 전국적으로 그게 알려지는데 몇 분도 안 걸립니다. 탁 알려지고 거기다 대비를 다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옛날의 역사나 어른들의 경험에 비춰서 이 정도의 쓰나미가 일어날 거다. 거기보다 좀 더 높게 하고 예비를 했어요. 제가 그 기록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10m가 넘는 장벽을 쌓아놨는데 그 3월 11일 날 대지진 때 쓰나미는 그 10m 장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10m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쓰나미도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그 이번에 닥친 쓰나미는 그보다 더 높았어요. 20m짜리가 와버린 거야. 20m짜리. 5층이 물에 잠겼습니다. 병원이 통째로 잠겨서 5층으로 다 대피를 했는데 거기까지 잠겨서 그대로 다 죽었어요. 우리 인간은 자기의 경험과 지혜 있는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들을 모아서 앞날을 대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준일 뿐이에요. 역시 인간은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장차 벌어질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일인지 내가 경험했던 일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지진 끝나고 다시 지금 방벽을 쌓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이번 쓰나미를 봤을 때 이보다 더 높아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 이내에 이보다는 더 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쌓는다는 거예요. 쌓고 있어요. 지금 공사를 엄청난 돈들을 사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진 난 지 한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다들 걱정들을 하고 그걸 예방을 하고 대비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 50년이나 한 또 100년쯤 지나면 누구의 마음속에 쓰나미를 대비해야 된다. 이보다 더 큰 쓰나미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누가 하겠느냐. 그런데 인간이 항상
짐작하고 예비하고 대비했던 것보다 더 작은 일은 안 벌어지더라 그 말이죠. 항상 생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막 거창하게 말하면 자연재해, 사회적으로도 뭐 도대체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 뭐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작게는 한 개인의 일생에서 내가 뭐 보험도 들고 조심도 하고 대비도 하지만 사실 내가 예측하지 못한, 예방하지 못한, 대비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나오고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터지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게 경험하고 나서가 아니라 사실 인간이란 존재가 피조물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인간은, 특히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마다 안달복달하고 괴로워하고 성토하고 울부짖고 탄식하고 내 탓이다 네 탓이다 할 것인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에게 우리를 맡김으로써 그런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재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재난 속에서 견뎌내고 통과하고 극복해내는, 오히려 거기서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서 더 큰 일을 이뤄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게 바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당하는 거는 그래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는 못 당하지. 우리가 자라보고, 아니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섭두공 보고 놀란다고 그러는데 한번 뜨거운 것 한번 대보세요. 한번 대이면 그 옆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모르고는 그냥 엄격하게 치를 수 있어. 근데 알고는 쉽지 않아. 근데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계셨어. 그런데 그 알고 계시면서도 안 피해. 받아들여.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성품이다, 또 갖게 되는 성품이다, 가졌으리라고 판단되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온유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되 주인이 이끄는 대로 말없이 가는 양처럼 조용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침묵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요 본분이요 본성이요 예수 안에서 변화받은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보면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은 지 뭐 얼마 됐고 나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뭘 얼마나 자랑할 게 많다고. 신앙이 크면 얼마나 크며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묵묵히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 맞짱 뜨고 변명하고 따지고 꾸짖고 하지 않고 묵묵히 다 들으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모욕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인 취급을 받아도 그걸 불평을 안 했는데 우리는 한마디도 못 참는 거야.
누가 조금 뭐 신앙 이야기만 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기독교나 했다.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옛날에 양이고 서고 염소고 도살장 끌고 갈 때요. 참 불쌍하게 끌려갔어요. 추는 이강수가 끌려가는 소라는 소설을 쓴 게 있어요. 시를 썼어. 시. 끌려가는 소. 자기가 보기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끌려가는 소 같았겠죠. 그래서 일찌감치 그냥 일본한테 잘 보이는 게 오히려 민족을 구하는 길이다 생각을 했겠죠. 일본이 그렇게 조선 사람들을 잘 대해줬으면 왜 대한독립을 외칩니까? 조선 사람은 그냥 기호일 뿐이야. 그냥 조선징일 뿐이야. 조선징. 그렇게 조선 사람들 살아가면 왜 조선어를 못 쓰게 합니까? 왜 한글을 없애려고 합니까? 왜 조선 역사를 왜곡하고 왜 조선 유물을 뺏어갑니까? 그냥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한 사람 집을 해치고 사랑한 사람 두들겨 패고 사랑하는 사람 모욕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랑을 안 하니까. 근데 입으로는 내선 일체다, 무엇이 황국신민이다. 그래서 그 알량한 거짓말을 믿고 싶은 건지 진짜 믿은 건지 믿은 척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지식인들 중심으로 그걸 좋아했어요. 지식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친일파가 돼가지고 저만 친일하면 좋아. 다른 백성들을 이 무지몽매한 것들아 친일을 해야 산다고 그러고 얕잡아보고 두들겨 패고 앞장서서 그들한테 끌고 간 사람들이 바로 친일파들이에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묵묵히 잠잠히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광고 PR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신앙은 물건은 PR을 해야 팔아야겠죠. 자기 재능은 PR을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그 재능을 써먹겠지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랑하는 게 아니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니까.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신앙 안에 들어오는 것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오는 것들,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과 진실함과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에 관한 것들이 다 자랑할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당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상황 속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그 뜻을 나타내고 행동만 하셨어요. 그리고 고난이 닥치니까 피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잠잠해야 한다는 걸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떠버린 신앙들이 많아. 다 이단들 같아. 신천지 사람들 만나보세요.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몰라. 목사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한 것 같아.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막 잡아요. 내가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자기가 진짜 잘한 줄 알아. 기가 찬 거죠. 진실한 사랑은 조용한 겁니다. 진실한 겸손도 조용한 겁니다. 진실한 의로움도 조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가되 자기 할 도리를 묵묵히 해 나가는 것, 그 걸음을 한 걸음도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요 본분이며 자세라는 것을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역경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사실은 어떤 의미는 재미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재미를 보자고 그 고난을
받는 건 아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에베레스트를 등정을 했느니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라산 올라갔다 설악산 올라간다 무슨 뭐 어디를 간다 또는 무슨 뭐 바다에서 뭘 하고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는 거예요. 요즘 뭐 마라톤이 유행인데 달리기 유행인데 숨 안 가쁜 달리기 어디 있습니까? 달릴 때 숨 아프고 발 아프고 힘들죠. 허리도 아프고 그걸 극복해 가면서 그 마치고 났을 때 희열을 느껴. 알고 보면 인간은 고통을 즐길 줄 아는 특별한 존재예요. 다른 동물들은 고통을 못 즐겨. 인간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 삶의 여정에 있어서 고통 없는 인생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이겨나가는 인생, 통과하는 인생,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처럼 멋스럽게 고통을 즐길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봐라, 하나님의 아들도 이 고난과 역경과 도전을 피하지 않는다. 받아들일 줄 안다. 그러니 인생들아, 살면서 아프다고 슬프다고 외롭다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통과해라. 견뎌내라. 그 속에서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너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서로 그렇지 않더라도 너는 피조물 아니냐? 장래 뭐 그 좋은 게 없더라도 피조물인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를 참아내고 이겨내가는 과정 속에서 너다움이 드러나는 것이다. 피하지 말고 돌파해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들이나 양들은 정말 옛날에는 안 가려고 막 버텼다니까. 아니까. 왜냐하면 주인의 태도가 다르거든요. 주인 태도가 달라. 왜? 여태 기르던 먹이고 입히고 막 이렇게 했던 얘를 이제 팔려고 데려간다. 벌써 주인이 알아. 야, 너 미안하다. 판다. 또 너 이제 죽는다. 자기가 죽이는 건 아니죠. 자기는 못 죽여요. 팔아서 죽이는 거지. 얘들이 느껴요. 직감을 해. 그리고 또 이제 도살장 가면 또 그 피비린내도 나고 막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지금은요, 죽는 그 도축 당하는 양들이나 소들을 위해서 좀 더 편하게 안심하고 빨리 죽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개발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쭉 골목을 따라가면 턱턱턱턱 옆에서 받치고 잡아주고 땅 때리고 딱 죽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그나마 자비라는 거죠. 그 시설이 없으면 이제 또 사람들이 안 사먹는 거야. 너무 불쌍하다. 죽는데도 좀 자비를 베풀어줘야지. 그냥 무식하게 막 망치로 때려가지고 죽이냐. 그러지 마라. 그 동물 하나도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요.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참새 한 마리를 봐라. 저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시면 발견하시면 그것을 느끼시면 인생 살만 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역경, 도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저질러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극복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자꾸 듣게 되는 주변에 우리 다른 사람 말고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들을 보면 너무 말이 많다. 불평이 많다. 우격다짐이 많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식의 태도들을 너무 많이 보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고 뭐 기독교가 복음 전파하기가 힘들어졌고 교회 수가 감소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해요.
그래서 뭐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것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 이거 고쳐야겠다고 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정리하면 뭐가 되느냐? 본분, 기독교인의 본분으로 돌아가자. 기독교인답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쟁이는 예수쟁이 다 와야 돼. 예수 다 와야 돼. 예수 닮아야 돼. 예수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한테 오든지 말든지 우리가 전도를 해도 먹히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첫째는 내가 예수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먼저인 거예요. 이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한때 자기들이 전도해서 사람들이 온 줄 알아.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교회로 왔다가 이제 목적이 다 끝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또 성도들이 나를 대할 때 목사가 목적으로 대하는구나 싶으니까 떠나가고 피차간에 막 그래서 상처받고 떠나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옛날로. 그럼 어떻게 돌아갈 건가? 예수를 봐야 됩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았다. 입을 열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그러지 않고 조용히 당신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길을 가셨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 더 은혜 교회 성도들은 옆에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우리를 볼 때 야, 더 은혜 교회 성도들은 다 양 같아요. 순한 양 같아요. 그 목사님 닮아서 다 양 같아요. 그런 말 들어야지. 목사님은 양 같은데 다들 어떻게 땡땡거리고 개 같고 늑대 같냐 그런 말 나오면 안 되죠. 다 어린 양 같이 잠잠한 예수의 영성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일이 부대끼고 절이 치면서 성질도 거칠어지고 모질어지고 악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 더러운 치욕을 받아가면서도 모진 형벌을 겪으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자기 몸을 맡기셨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고집,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품을 내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일으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일깨워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복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이 복되고 거룩한 삶을 형제와 이웃들이 보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